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성경금 해주셔서 온두라스에 만불을 지난주에 한 곳에 7,000불 또 한 곳에 3,000불에서 만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자, 우리 서로 앞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소리는 크게 하지 말고 침 튀기니까요 눈으로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4개의 교훈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둘째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셋째는 믿음을 더해달라. 네 번째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자, 본문을 끝으로만 취하게 되면 우리의 등을 휘게 하고 결국 쓰러지게 하는 이 멍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아닌 진리,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시는 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머리 진하게 설교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그냥 하라는 것은 하라고 하고 강조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강조하면 되지요. 이러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라는 것들 목록별로 쫙 묶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하지 말라는 것 목록별로 정리해서 그때 꺼내서 전하면 말이지요. 마치 법전처럼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 안 하면 그 다음에는 강조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더 강조하고 말이지요. 그래도 안 하면은 욕설을 썼고 그래도 안 하면은 저주를 퍼부어 버리고요. 부드럽게 설교하는 1단계, 목에 힘을 주고 하는 2단계, 이마에 석삼자를 쓰고 욕으로 하는 3단계, 저주를 퍼붓는 4단계식으로 말이지. 그렇게 하면 저는 은혜 받고 신날 겁니다. 마치 군대 조교가 된 것 같으니까요. 까라면 깐다, 실시! 이래버리면 얼마나 재밌어요. 뭐 책임 뭔 책임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했으니 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몫이지요. 저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에 있는 분 다 허리가 휘고 말씀에 눌려 꼼싹달싹도 못하고 전부 압사당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압사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율법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 아닌가요? 스스로 압사당하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말이지.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사실을 알 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안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뭡니까?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을 겉의 것으로만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조금만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기가 들어오는 벽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지 않고 전구 스스로 불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수도꼭지가 워러라인에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 수도꼭지 스스로가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지가 줄기에 붙지 않은데 스스로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랑의 그림자만 비칠 뿐이지요.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신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 말입니다.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네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율법을 완성하고 다 지킨 것이라는 말이지.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플러그인이 된 등불이요 워럴라인에 연결된 수도꼭지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요 태양과 하나가 된 달 같은 존재입니다. 빛을 담은 그릇이요 사랑을 담은 용기지.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닌 그분이 나를 통해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닌 그분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이 문목사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까? 어떻게 섬길까? 부담이 되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구원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출발은 쉬울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를 주저앉고 압사시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머리에 좀 쥐가 나더라도 말씀을 속으로 보면 점점 자유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독수리 등에 엎여 살게 되니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요. 침 튀겨도 괜찮아.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의 독립된 스토리가 아닌 15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하나,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즐거움의 천국 잔치가 시작되지요.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하여 거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했습니다. 16장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인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주님이 친히 불의한 청지기가 되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이야기지요. 이것을 대속, 영어로는 redeem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공부한 것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이지요. 이 비유 또한 겉으로만 보면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니 거지로 살자는 이야기 같지만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난 거짓의로 말미암는 부자이지만 막상 속은 기근들어 처음 사랑을 잃고 은혜의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옛사람, 바로 나를 초청하는,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모든 것 준비되어 있으니 아브라함 품에 와서 안식하렴, 왜 거기서 끌끌대면서 물 한 방울 구하면서 그러고 있니? 바로 나를 초청하는 이야기라고 했지요. 천국잔치 다 준비해놨으니 바깥 어두움에서 혼자 이만 갈고 있지 말고 함께 와서 즐기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이야기의 결론인 오늘 본문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야기가 아닌 멍에를 벗겨주는 복음이지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유, 뭐 그냥 간담이 쓰느라죠 그냥.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여기에 있는 문 목사는 저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설교가 길다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무슨 뭡니까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이런 것들을 666 아니라 그러니까 또 그래서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고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죠. 저 걱정입니다. 주위에 연자맷돌이 없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연자맷돌이 있으신 분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이 목사부터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실족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가다가 확 죽고 그러지 마십시오. 혼자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면하려면 말이지.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이 먼저 실족되니 실족하지 않도록 성경을 제발 겉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더 이상 죽이는 율법이 아닌 바로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되니까요. 자, 먼저 실족으로 번역된 이 스칸달론, 헬라 스칸달론은 올가미, 덫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덫을 왜 놓습니까? 동물을 잡기 위해서. 왜 동물을 잡죠? 먹기 위해서죠. 아니면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동물을 살리기 위해 덫을 놓기도 하지요. 지난주 제가 새벽기도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폐타이어에 이 몸이 낀 채로 사는 악어를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어를 덫을 놓아서 잡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폐타이어를 제거해서 악어를 살리기 위해서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덫을 놓은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아닌데요. 알아요. 여러분 놓은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지. 어떤 덫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매일 다니는 길목인 에덴 동산 중앙에 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덫을 하나님이 놓았습니다. 그 덫에 잘 걸리도록 돕는 자까지 붙여주었네요. 누구죠? 뱀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지혜까지 줘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놓은 덫인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덫을 놓은 것일까요? 죽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살리기 위함일까요? 겉으로 보면 죽이기 위함이요, 속으로 보면 살리기 위함이지요.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가족 중에 다 큰 성인임에도 벌거벗고 다니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를 붙잡아다가 옷을 입혀야 되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온 동네 조롱거리가 되고 집안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놓은 이 선악과의 덫, 바로 율법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덫을 놓아 그를 잡겠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그의 수치를 드러냈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테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덫을 놓은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라고 하네요. 그 화가 무엇입니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실족해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출애굽기의 홍해, 그리고 요단강이 바로 이 본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은 집에서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닌 큰 소 2마리가 돌리는 이런 큰 맷돌을 말합니다. 사망의 멍에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큰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눈만 뜨면 실족해 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그렇게 했다는 이 복음의 말입니다. 이렇게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진 우리가 다시 저주 아래 놓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절 3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연자 맷돌 목에 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너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고, 너를 통해 그분으로 인해 받은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 교회에서 눈 부릅뜨고 죄 짓는 형제 찾아 지적하라는 말일까요? 박 장로님, 그제 저녁에 저하고 탁구 치시고 저한테 지고 나서 집에 가면서 제 욕하셨죠. 목사가 말이야 장로를 봐주지도 않고 이겨버려. 제 귀가 가렵더라고요. 이 집사님 어제 술 드셨죠? 오늘 아침에 보니 눈이 벌겋던데요. 집사가 술 마셔서야 어찌 덕이 되겠습니까? 술 끊으세요. 남자가 술 하나도 그 째째하게 못 끊어요. 김 권사님, 오늘 예배 5분 늦으셨죠? 이번이 3번째입니다. 옐로 카드.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 괜찮습니다. 뭐 제가 용서해 드리지요. 뭐 이러라는 말일까요? 그런다면 용서하기 위해 이제 더 형제의 죄를 찾지 않을까요? 죄를 찾아야 용서를 해주니까요. 과연 그 말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할 때 이 조심하라는 말은 청종하라 이 말입니다. 바로 복음을 잘 들어보라. 성경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좀 되새김질하여서 꼭꼭 씹어서 율법으로만 보지 말고 복음을 좀 들어보라. 복음을 들어보라. 자, 그리고 내 형제는 호 아델포스인데 헬라어로 이 바로 그 형제 이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호라는 말은 영어의 the, the와 같은 의미로 특정한 하나, 곧 유일한 것을 지정할 때 the가 붙습니다. 호가 붙죠. 그렇다면 그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형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범한다, 그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범한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 되신 예수님,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을 나간, 방탕하게 나간 둘째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흠이 없으신 주님이 흠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한 몸에 짊어지고 스스로 죄가 되시고 스스로 저주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거든 경고하고 곧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죠? 잃었던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보거든 이제는 믿으라는 이런 말입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은요, 병행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문자적으로 7번만 용서라는 뜻일까요? 7의 70번은 몇 번이죠? 490번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77에
뺑기치를 해서 뺑기로 확 덮어버리란 말일까요? 성경에서 7은 안식일을, 70은 안식년을, 그리고 7의 70은 곧 77의 49에서 50년째 되는 희년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약의 이 6월절 이후 50일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말이지요.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바로 용서하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영접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용서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받은 이 용서가 남편에게서 아내로, 아내에게서 남편으로,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지요. 5절 6절 계속해서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뭔 뽕나무가 잘못했다고 확 뽑아도 바다에 던집니까?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곧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 아닙니까? 믿기만 하라. 믿음이 이기네. 찬송가 가사도 있지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무슨 말이죠?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의 가시 특징입니다. 바로 내가 바늘귀에 들어갈 만큼 작아질 때 내 속에 있는 뽕나무도 뽑아내고 산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뽕나무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검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리는 것이 이 뽕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뽑기가 아주 힘들지요. 밤을 상징하는 검은 열매, 곧 죄를 말하죠. 깊게 박힌 뿌리는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율법의 의, 곧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뽕나무가 있어요. 우리 속에 산이 있죠. 이러한 뽕나무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작은 겨자씨처럼 작아져서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 내 속에 있는 율법의 의, 내 생각,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이지. 7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 분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지요.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먹고 마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인, 보내신 자의 뜻인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예수님의 피와 살인 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양식, 그분의 양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곧 믿음인 것이지요.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큰 일을 이루시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요. 두 팔을 활짝 벌려 저와 여러분을 안을 준비를 하고 말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 Come and enjoy with me. 너를 위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했으니 나와 함께 혼인잔치를 즐기지 않겠니? 하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했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하자 하는 말씀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더 이상 어두운 율법의 뜰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겨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 받은 사랑과 용서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흘려보내는 이런 이 시대 제자들, 이 시대 증인들, 바로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아버지 한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신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해 놨으니 와서 함께 즐기지 않겠니? 우리를 초청하는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여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가 어찌할 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잔치를 맛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천국 잔치에 흥을 다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57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